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1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동안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과 다림줄 환상, 그리고 네 번째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차례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환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 하실 때 아모스가 중보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불 재앙도 뜻을 돌이키셨지만 다림줄 재앙부터는 아모스의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돌이키심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지막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직접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문지방이 움직이고 부서져서 무리들의 머리 위에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너져 내리면 사람들이 그 무너져 내리는 벽과 성전 지붕 때문에 깔려서 죽게 될 텐데, 거기서 죽지 않는 사람은 칼에 죽게 만들어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도망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절기에 그들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이 정한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세워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드리지 않았어요. 참 재밌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들의 몸만,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무섭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모스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5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가? 이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지 말씀이 아닌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돌이키려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뭘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때나 그리고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다 동일한 시대라 그랬고 동일한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환상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제단 곁에서 그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던 그 성전,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그 성전을 허물어뜨려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모스 1장 1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지진 전 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2년 후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을 겁니다. 이 지진은 심히도 커서 스가랴 시대에도 이 지진이 있었던 걸 인용하고 있고 역사서에도 보면 이 지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작년 2월인가 재작년인가에도 저 터키에서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그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아모스 시대에도 그런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1절에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을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곡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아멘.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이해하시겠죠.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그냥 무슨 물처럼 막 움직이고 갈라지고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도 칼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스올로 내려가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서 붙잡아서 내리고 갈멜살 꽃다기에 숨으면 거기서도 찾아내고 바다 밑에 숨으면 거기에도 뱀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39편의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나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늘 끝, 땅 끝, 바닷속에 우리가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과 바다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하늘과 땅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아모스 8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악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끝까지 추적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두렵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려진다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계시록의 말씀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정말로 들려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하실 때는 무섭도록 차가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죄악이 이스라엘이 구수족속과 같았다는 거예요. 구수족속과 같았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밤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피부가 검은 구수인들, 그들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수인과 같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과 같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선민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과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아모스서에서는 그 거룩을 공의와 정의의 실현으로 말씀하셨어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지만 성도는 그들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성도가 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이 일어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거룩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거룩을 자꾸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거룩일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말씀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그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시대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수 사람들과 너희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과 너희들의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거룩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거룩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게 거룩입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거룩이라는 개념을 너무 이 주일학교 아이들 식으로 거룩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식에까지 하나님께로 자라가면서 새로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거룩은 올바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사랑하지만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그 자녀가 정말로 곁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섭게 징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도 무섭게 그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거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엄청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성공을 하거나 그런데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돈이 많아진다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1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얼마나 가지고 뭘 얼마나 이루고 사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관심을 두신다고요. 근데 성도는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뭘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뭘 더 이룰까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치 아모스 시대와 같이. 그러니 교회다움이 성도다움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은 거룩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힘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극히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만하고 죄악된 자들은 모두 다 칼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뭐라 그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은 없었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점점점 영적으로 마비시켜버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왜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복을 받은 인생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하고 그리고 점점점 지경은 넓어져 가면서 주변 나라들의 땅덩어리를 더 흡수해서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화가 이르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너희들아, 그 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요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그것이 빛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이웃들을 짓밟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가 이르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6장입니다. 6장 4절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온갖 향락을 다 누리면서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여서 뭐예요?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거기에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뭐 하시겠다고요? 1절에 기둥머리부터 흔들어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다 거기 성전에서 깔려 죽게 만들겠다. 거의 저주의 말씀을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지금 코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신대요. 무너뜨려버리고 살아난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칼에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온전히 죽이지는 않으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오라.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베델도 길갈도 부엘세바도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교훈을 받아서 빨리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피하겠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겠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함이요,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뭐한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 안에서 뭐예요? 비파를 소리를 내고 수금을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철떡같이 믿는 그것을 허물어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와 들리지 않는 자로 구분되는 거예요. 들리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성도는 그 말씀이 두려움으로 들려요. 두려움으로 들리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욕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길로 달려가고 있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우시고 살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교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다른 누가 아닙니다. 뭐 수학을 잘하고 미적분을 잘하고 뭘 증명을 하고 아니면 무슨 영어를,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누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시리라.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 번이라 말씀하시면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어서 모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리라. 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이제는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어디를 가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